멸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매일 매 순간마다 친밀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통계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한 주간이 지나가면 5%만 남는다고 합니다. 들었던 이야기 중에 잘 우리가 잊어먹죠.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마음. 근데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본문을 직역하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예수님 안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주 위대한 것을 가지고 이 위대한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게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 위대한 것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무엇을 가지고 계셨길래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살아서 꿈틀거렸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셨나? 그렇게 존귀한 분이 그렇게 낮고 비천한 자리로 자원에서 기쁨으로 내려오셔서 헌신적으로 종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주목하고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시간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6절 안에 15번이 나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 절에 두세 번씩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이 좀 신비로운 사랑, 거룩한 사랑, 순수한 사랑, 가장 친밀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나옵니다. 아가페 사랑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가페 사랑은 좀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좀 이 세상에서 흔히 보는 이런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대중가요나 대부분 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 사람은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저도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우연히 주일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TV를 틀면 그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 미녀와 순정남인가 그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촌딱 같은 아가씨를 그 순수한 아주 잘생긴 남자가 사랑해 줍니다. 이 촌딱은 뭐 이 사투리를 심하게 쓰고 안 그랬슈 이랬슈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무조건 사랑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촌딱을 사랑하는 그 순정남의 그 사랑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드라마를 연출을 해서 가끔 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이런 사랑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런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져버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위대하고 감히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거룩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로마 그리스 이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헬라 세계에는 이 아가페 사랑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 자체가 복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탄생한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거룩한 사랑이죠.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이 사랑은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랑인데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사랑이길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그 단어는 오늘날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통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아주 에로스적이고 필레오적이고 아주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만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독생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이 독생자를 빼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메신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독생자입니다. 이 유일한 아들, 본성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자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본래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서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고 양자로 데려온 아들이 있죠. 하나님의 본래적인 아들, 본성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데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고 부패했고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절망적인 이곳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명을 띠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오셨습니다. 이 보냈다는 말은 이 사명자로 보냈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엄마의 뱃속에서 이 엄마의 뱃속에서 성장하시고 출생하시고 자라나시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마 위대하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려오실 수도 있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장엄하게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비천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표신하지 않게 몇몇 사람에게만 이 비밀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여기 중요한 단어는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9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까? 예, 죽어 있습니다. 이 죽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죄인들이고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실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죠. 이 생명은 하나님과 이제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헛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들은 참된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정말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 참된 사랑,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남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반듯해집니다. 그리고 참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바르게 삶을 살고, 이게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연결된 증거입니다. 여기서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다가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 생명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그 사랑의 대상자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거기 관심이 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저 사람의 행복이, 저 사람의 이 가장 큰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 살리러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제물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이 화목제물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힐라스모스라는 말은 속죄하는 제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속하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화목제물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힐라스모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속죄하는 제물 또는 속죄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하는 날에 소를 잡아가지고 수송아지 피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렸습니다. 어디 뿌립니까? 힐라스테리온, 힐라스모스에서 뿌렸습니다. 속죄소에. 이 속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 한가운데 뭐가 있나 하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이 언약궤 그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2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가 들어가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뚜껑이 있습니다. 덮개. 언약궤 덮개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힐라스모스. 이게 속죄소입니다. 여기 피를 여기 뿌립니다. 여기. 피 뿌리는 장소가 이 덮개입니다. 언약궤 덮개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속죄하는 장소입니다. 죄를 속하는 장소, 화목제물.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것이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속죄소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이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고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발에 끈을 매달아가지고 죽은 대제사장을 잡아당깁니다.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인간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렸는데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뿌렸습니다. 자기 피, 그 속죄하는 자리, 힐라스테리온, 힐라스모스, 그 속죄소에 예수님은 자기 피를 뿌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주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모든 죄인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참 기쁨과 평화는 이 힐라스모스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힐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속죄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씻는다 하는 말이고 의미고 두 번째는 달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를 진정시킨다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이 힐라스모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인간은 사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대가, 죄의 싹을 친히, 죄의 저주를 친히 그 모든 죄의 짐을 인간이 짊어질 그 모든 죄의 형벌, 죄의 저주, 죄의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됨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안에 무언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 오늘 본문에는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다가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 이 아가페 사랑의 품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죠.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사랑, 이 사랑은요, 우리는 조그만한 것은 이해를 잘합니다. 근데 너무 크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이건 정말 너무 어리석은 사랑이죠.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한 사랑이고 너무 큰 사랑입니다. 너무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은 이제 우리도 이 아가페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우리도 주님 닮아 주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조금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들로 아가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